오늘 말씀 제목은 목마른 영혼에게는 참된 생수가 필요합니다. 목마른 영혼에게는 참된 생수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거리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갈증을 경험하죠. 육체적인 갈증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죠. 영혼의 갈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로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의 갈증을 참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채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오늘 겉으로 볼 때는 물 길러 왔지만 그 속 깊은 곳에 영혼의 깊은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난 우리 모두가 또 영혼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우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할까요? 목마른 영혼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라. 목마른 영혼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마른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만나시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e had to go to 사마리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had to라는 것이 뭐예요? 반드시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사마리아를 통과한 거 아니고요. 주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 혈통이 이방 혈통과 더불어서 섞인 혼혈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라 여겼던 것이죠. 이방인과 혼혈된 민족이니까 부정한 민족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상종하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땅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를 보면 여러분, 밑에 유다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갈릴리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사마리아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그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직선 코스가 어디를 통과해야 합니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두세 배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다는 것은요,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마리아 땅에는 바로 목마른 한 영혼, 세상에서 버림받은 한 영혼,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이미 그 여자의 아픔과 그 상처를 알고 계셨고 그 여자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던 것이죠. 버림받은 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간 내어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였단다. 그 사랑을 받아주겠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어요? 주고받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 거예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었던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좀 뭔가 회개하고 이제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 정성이 갸륵하여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뒤에 구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일방적인 사랑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 모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마침내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십니까?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수가라는 동네에는 무엇이 있냐면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에 12시쯤 사마리아 여자가 온다는 것을 우리 주님 너무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여자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단지 지나가는 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인 방문이죠.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목마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수가라는 동네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저 유명한 어거스틴은 회심 후에 쓰였던 그 참회록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본질적인 목마름이 있다. 파스칼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철학자 파스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가 공허한 구멍이 되어서, 텅 빈 공간이 되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멍을 메꾸려 한들 구멍은 메꿔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공허함과 험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내면에서부터 그 갈증과 목마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인간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늘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커다란 이 장벽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순간 그 자리 가운데 깊은 공간이 되었고, 그 하나님을 떠난 그 공간에는 이 세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3장의 말씀에 보면 그 주인공이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와서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공통점도 있지만 대조적인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꼈던 니고데모를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갈급했던 또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를 만나주셨습니다. 3장과 4장은 여러모로 비교가 되고 또 대조도 되는 본문이 3장과 4장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많은 특권을 누렸던 유대인 남자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요, 니고데모 신분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신앙적으로 아주 신임을 받는 그 위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을 볼 때는요, 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라고 여겼던 그 촛대받는, 신앙적으로 볼 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권력과 명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상처와 실패를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담대함과 용기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언제 나오고 있습니까? 낮 12시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팔리스타인 지방은요 12시만 되면요 땡볕이 아주 장렬합니다. 햇빛이 장렬하기 때문에 그 40도가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어느 누구도 다니지 않아요. 그늘을 피해서 그늘에서 오춤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관리였습니다. 근데 그 물동이를 안고 우물가에 그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던 여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죠.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자 두 사람 모두가 다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시죠. 여러분 학식이 있고 부자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가난하고 힘이 없고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그 해답이 되어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레디칼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인도네시아의 종교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종교 모임을 가서 무슬림 지도자들과 만나게 되었고 또 불교 그 승려들과 더불어서 함께 종교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똑같아요. 우리는 다 모든 종교가 사실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다. 저 높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어떤 그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플랫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간들이 저마다 길을 찾아 그분께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순간 사람들이 답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에는 그런 신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찾으라,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라, 그럼 내가 그래 그 정성을 기록하여서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먼저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에는 어마어마한 그 희생과 우리를 향한 헌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부가 자기 아들을 자기 원수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제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의 자녀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그 목마른 인간들을 위해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 일부러 찾아오신 그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목마름을 내가 목마름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장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 목마름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저를 만나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구하는 목마름을 주 앞에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배부를 것임이라고요. 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의가 되시는,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급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배고픈 자들에게 그분이 찾아오시고 그분을 만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 어떤 사람입니까? 목마른 여자 아니에요?
일생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인생의 그 만족을 채울 수 없었던 그 목마름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 여자를 주께서 미리 아셨고 그 여자를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목마른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목마른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며 사마른 심령들에게 주께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예수님 앞에 감추어진 갈증을 드러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 갈증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가면 쓰고 사지 마시고 가장하며 살지 마시고 그 갈증을 목마름을 주 앞에 오픈하며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저를 만나주셔야 합니다. 이 상처 입은 영혼, 이 실패한 영혼을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주 앞에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지금 때는 유대인 시각 6시입니다. 유대인 시각은요 플러스 6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6 플러스 6 몇 시예요? 12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12시는 어떤 시간이라고요? 정말 태양빛이 그 장렬함으로 말미암아 40도 50도를 오락내락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중동 지방의 그 사막 기후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때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물 길러 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쥐새끼 아무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길을 패해 물동이를 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마리아 여자의 그 사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물가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누가 앉아 있어요?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남자예요? 위대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아니, 이게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웬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유물가에 앉아 있는가? 어색한 만남의 그 조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때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실은 주께서 목말라서 물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색한 그 어색함을 깨는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는 당황하죠. 위대한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러분, 말을 건네는 것도 이상한데 물을 달라고 하시다니요.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기는커녕 알아들을 턱이 없는 것이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지금 그런 대화가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너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생의 그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는 의미에서 영혼의 생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물에 생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동문서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 13절 1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께서 이 물은 이 세상적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바로 세상의 물과 다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결국 이걸 뭘 상징하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과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삶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근원적인 그 원동력이 뭐예요?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이후의 대화는요 동문서답처럼 진행되지만 자연스러운 이 대화 속에서 여인은요 그 대화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여자의 속마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아직 마음 깊은 곳을 꺼내놓지는 않았지만 그 가슴 속에 있는 칼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의 아픔은 점점 스며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픔은요 어떤 형태로든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의 가슴속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의 5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또 다른 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6번째 남자와 더불어서 함께 살고 있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남자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적개심이 있었을 것이고, 절망과 그 자괴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비슷해요. 꺼내놓지 않았을 뿐이지 상처와 아픔이 쌓여있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안 그런 것처럼 저 집사님은 문제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 저 장로님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여. 권사님은 저렇게 저 가족은 문제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 신방 가보면요, 목사님 사실 우리 가족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다. 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렇듯해 보이죠. 새 가족들은 제가 그렇듯해 보이지만 저에게도 아픔이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잘못 거드리면 어떻게 되죠? 화약고와 같아요. 터져버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상처 입은 영혼에게 쉽게 접근하다가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가 그 상처에게 더 깊은 상처를,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더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히는 말을 해준답시고 어설프게 얘기하다가 더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을 오래 조심해야 되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설프게 위로한답시고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힘이 될 것인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소망을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영혼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가 막히게 잘 아셔요. 그래서 그분은 영혼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서서히 그 영혼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셨어요. 대화는 깊어졌고 마침내 마음문이 열리고 꼭꼭 잠가 두었던 그 마음문이 활짝 주 앞에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내가 물기로 오지 않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누구의 도움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살았던 그 여자가 이제 가면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도움도 요청 없이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그 여자가 주님 앞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힘겹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자에게 주께 당장 답을 주지 않으세요. 여기서 주님의 지혜가 번뜩입니다. 문제를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쌓인 문제들은요, 하나하나가 다 오래된 사연이 있어요. 수십 년간의 그 긴 세월의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깊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다루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을 만지고 건드려야 진정한 영혼의 수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여자는요, 여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이 물, 미네랄 워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육체의 갈증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점점 더 그 내면의 그 깊은 갈증, 내면의 궁극적 목마름, 본질적 목마름을 건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여자의 내면을 파고드시죠.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뚱딴지같이 갑자기 생수 얘기를 하다가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편의 문제는 여인에게 있어서 좀 건드릴 수 없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면의 깊은 상처였거든요. 깊은 사연이었거든요. 왜 예수께서 갑자기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가셨을까요? 남편 문제만큼은요, 어느 누구에도 숨기고 싶은, 여자에게는 그 숨기고 싶은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 건과 같은 그런 아주 깊은 상처인 거예요. 그동안 철저하게 가리고 숨겨왔던, 차단해왔던 그녀의 과거, 그녀의 사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요,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으면 수술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건드리는 것이 가혹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러내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냥 넘어가지 뭐. 그러고 싶은데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걸로 한번 보세요.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어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과 지금 6번째 남편과 더불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 나 오픈하고 싶지 않아. 이거 드러내고 싶지 않아. 이거 건드리지 마. 나 이건 내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죠? 남편이 없대네.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그러고 싶은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더 상처를 건드리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 본인도 생각도 그러니까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고 싶을 텐데 주께서 기어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없다고 가장하는 그 여자의 가면을 확 벗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낱낱이 주 앞에 까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실화라리 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발가벗긴 모습이 주 앞에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목마른 사람이죠. 사실 다시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정말 이 여자에게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은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몸부림의 그 삶이었습니다. 치열한 몸부림의 삶이었죠. 5명의 남자와 결혼했지만 5명의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혼은요, 여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이혼을 청구함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혼자 그 당시에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남자와 더불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남자에게 또 버림받게 되어지고 몇 번째예요? 6번째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기구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얼마나 사회 많은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주님은 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아예 그 속에서 솟아나 나오는 생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죠. 내 안에 숨겨진 죄, 내 안에 숨겨진 문제들을, 이 문제들을 주 앞에 오픈하며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첫 걸음이다. 먼저 그 문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저는 회개해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죄를 깨닫고 문제를 깨닫고 내가 문제가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죄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그 죄를, 그녀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신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영혼의 피폐함을 주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시들은 제 영혼입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담비가 필요합니다. 주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담비를 내게 부어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 여자가 예수를 그저 유대인의 남자로만 만났다면 그 인생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로만 그냥 만났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마시고 나면 이내 다시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우물과 같은 것이 그런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솟아나 나오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요, 주 앞에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 근원적인 목마름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 앞에 그 문제를 내어밀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의 삶에는 상처와 수치와 실패가 있습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다가 상처만 더해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감춰진 상처를 오픈하고 주님께 내어밀었을 때,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과거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또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오픈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그녀의 내면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과거를 다 아셔요. 과거를 알고 계시지만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참된 생수를 공급하는 우물이 되라. 참된 생수를 공급하는 우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생수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생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우물이에요. 교회가 생수인 줄 알고 오는 분이 계셔요. 교회에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도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말짱 헛걸음이에요. 속된 말로 꽝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 앉아 있어도 정말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그걸 헛걸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우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그녀가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낱낱이 다 알고 계신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만나게 되자 여자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질문 하나를 꺼내죠.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 갑자기 다른 말로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녀가 진짜로 목말라 했고 궁금해했고 그토록 사모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갈증을 느껴서 끊임없이 또 다른 남자를 찾았던 그 근원, 진짜 원했던 것, 해결되지 않았던 근원적인 욕구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찾았던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께서 이 모든 진리를 낱낱이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을까요? 막 전율이 돌아왔을 거예요. 전율에 빠졌을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처럼 아주 전율 가운데 빠져게 됐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신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말할 때 사마리아 여자가 어땠을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제는 살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제 답을 찾았다. 그동안에 내가 순간순간 찾아왔던 모든 인생의 많은 사연 깊은 아픈 실패의 과거들이 하나하나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겪어왔구나. 이 목마름을 내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목마름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이 장면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많은 말을 했던 여인이요, 그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어디로 뛰어들어갑니까?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마을이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동안 사람 대인 빚증으로 살았던 여인이 아니에요. 누구도 내 사연을 내 과거를 알까봐 두려워서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꽁꽁 싸매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밝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과거를 아십니까?
제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인생의 목마름을 어느 누구로 만나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어서 내 인생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진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외침이요, 기쁨 가운데, 그렇게 감격 가운데 외침이요, 그렇게 전도하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외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자 자신의 과거, 자신의 상처를요, 거리낌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합니다. 공개합니다. 이거 진정한 회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과거를 기꺼이 오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치유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것은 상처가 아니고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면 자신의 모든 문제, 자신의 상처, 모든 과거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해요.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여러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2부 때도 물었는데 쭈삣쭈삣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사탄을 꺾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 그 문제의 모든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실태와 같이 얽혀졌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해결자가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과거와 아픔과 실패가 하나하나 의미 없었던 것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손길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불평하며 낙심하며 원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만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생수가 되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동시에 치유자가 되십니다. 누구나 한 번쯤 주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깊은 만남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우리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직분을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 만나시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셔서 그분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생명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사랑을 맛보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시고 영혼에 대해서 눈이 뜨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됩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얻고 회복되면 이전의 과거의 나처럼 실패와 그 아픔과 상처를 부여잡고 눈물 흘리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 또한 누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또한 나처럼 주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릴 거야. 이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찾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목마른 자들에게 이 생수를 공급하는 통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생수가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고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교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는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은 한 여자와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손으로 바꾸어 오셨어요. 우리 성교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상처 입은 영혼이 와서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곳, 정말 목마른 심령이 와서 예수님의 생수로 채워지는 곳,
진리와 사랑이 영과 진리로 흐르는 예배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성원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교회는요, 큰 우물이라 한다면 여러분의 목장이 바로 작은 우물이에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요, 헌금만 써내고 그냥 그렇게 가로로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고 계시는 분들은 찔림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목장에서 생명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목장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목장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정말 상처 입은 영혼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상처를 오픈하며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목장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이 목장은요,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한 우리 주님의 태도예요. 한 영혼에 대한 우리 주님의 태도, 유대인으로서 상종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을요, 기어이 사마리아 땅까지 가셔서 그녀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을 치유하시며 그 인생의 모든 가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셔서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마른 영혼이 내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목마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참된 생수를 우리 교회만 간직하고 끌어안고 있다면 그 물은 고이물이 됩니다. 고이물이 되면 그 물은 어떤 물이 될까요? 썩는 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살고 또 목마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도 살기 위해서는 이 물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생수가 되는 거예요. 고이물을 썩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야 생수가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여러분 우리도 살고 그 영혼도 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도자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믿고 있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이 이거 진짜인가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마르지 않는 생수를 전하는 우물이 되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생수의 우물을 내가 흘려보내고 있는가? 참된 생수를 공급하는 이 우물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지금 이 우물이 형성되고 있는가? 오늘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내가 만나는 그 현장이,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생수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우물이 되셔서 우물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우리가 인내성에 함께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움직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수가 흘러감으로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아름다운 예배 자리가 되어지고 생수가 흘러가는 옥토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